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의 씨앗과 그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그럼 찾으셨으면 앞에 본문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우리 주아가 씨 뿌리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제 막내 아들인데요. 씨 뿌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근데 신기한 게 저는 오렌지나 레몬이나 씨를 심어서 싹 나는 걸 본 적이 드물거든요. 심으면 싹이 나요.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심든지 어떤 농사의 경력이 많은 사람이든지 어린아이가 심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네, 오렌지를 심은 자리에서는요, 그 싹은 뭐예요? 오렌지가 나는 거예요. 오렌지를 심었는데 콩이 안 자라고요.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도토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은요, 천국의 씨앗이에요. 이 씨앗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 하지만 그 열매를 나타내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과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말씀 보면서 나는 어떤 씨앗을 받았나? 내가 받은 씨앗이 도대체 뭘까? 그렇다면 내 안에는 어떤 싹이 자라나고 있고 이 열매는 무엇일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내 열매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했던 이야기와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바라기 씨를 심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바라기 씨를 마음에 심었는데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큰 호박을 열매 맺어야지? 안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핀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심겨있는 씨앗의 본질과 그 씨앗이 맺는 열매의 끝이 뭘까? 그 결과가 뭘까?
이걸 확인하는 게 바로 성도가 성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부자가 되라, 총리가 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열매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씨앗이 의도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열매, 목적지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꿈, 나의 목적지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적지가 달라요. 나는 호박을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말씀은 호박씨가 아니라 딸기 씨앗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박의 꿈을 버려야죠.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호박씨를 딱 주고 가는 거예요. 이거 심으세요. 호박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호박씨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말씀, 복음의 씨앗을 딱 주십니다. 이건 복음의 씨앗이다. 근데 이걸 어디에다 심어야 돼요? 밭에 심어야 되죠. 이 씨앗 비유에서 밭은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고 간 내가 원하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씨앗의 비유를 볼 때 먼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아무거나 내 마음속에 심지 말고, 그거 열매 안 맺었다고 내가 밭이 좋지 않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제대로 된 씨앗이 먼저 심겨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이 천국 비유, 씨앗의 비유를 보면 좋은 비유와 나쁜 비유가 함께 등장해요. 이 안에 있는 비유들을 하나씩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나쁜 비유입니다. 부정적인 비유지요. 부정적인 비유에는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뭘까요? 먼저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쵸? 근데 이 씨앗은 무슨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담겨있는 씨앗이에요.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이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지느냐?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 두 번째는요, 돌밭에 뿌려졌다. 세 번째는 어디에 뿌려졌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씨앗은 똑같은 씨앗인데 심기고 뿌려지는 자리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점은 뭘까요?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거라고요? 듣기는 듣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변명할 수 있겠죠. 설교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제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더 쉽게 해야 되는데. 더 쉽게 해야죠. 회개합니다. 더 쉽게 할게요. 그런데 정말 쉽게 했다면요.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듣는 좋은 성도의 태도는 뭘까요? 그쵸? 듣고요. 그게 과연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말하면 맞겠지 뭐. 그러고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걸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볼 때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는 걸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훈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설교의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과연 내가 앞과 뒤를 또는 좌와 우를 분별하여서 온전하게 소화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왔으면 이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탁탁탁탁 좀 심어줘야겠죠. 우리 막내도 알아요. 씨앗을 심은 다음에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깊이 심어주고 흙으로 좀 덮어주고 물도 한번 뿌려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왔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았으니까 끝났어라고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어라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고 그 안에 양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길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씨앗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걸까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이분은요 들으면 너무 좋아해.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신난다고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막 웃기도 하고 막 설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도 흘리고요. 감동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지속력이 없어요. 지속력.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요. 여기에 설명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뭘 알게 될까요? 말씀을 똑바로 들으면 무엇이 찾아온다? 환난이 온다. 박해가 온다. 이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들으면요, 잘 듣는 것으로 깔깔깔 호호호 하하 웃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입에는 달지만 내 안에서는 아주 쓴 것이 되는 겁니다.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죠? 나의 죄하고 함께 머물 수 없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막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불편함 앞에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머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환난이 찾아올까요? 세상이 닥쳐옵니다. 세상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너는 잘못됐다 철서. 너는 그렇게 살면 망한다 철서. 파도가 풍랑이 몰려와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왔을 때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견디어내는 것이 믿음의 올바른 방향성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사건들이 무엇일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미리 내려놔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번 헷갈려요. 그리고 저도 매번 실수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제 어려운 일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죠. 즉 본성에 의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상황에 의해서 저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들을 알아요. 넉넉하게 이겨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는 대로 늘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게도 없어요. 예. 제가 아직 그 삶의 실력이 안 돼요. 쉬우려고 노력하는데 늘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래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네 발로 기어가는 것처럼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의 생명력인 거예요. 우리가 늘 걸어가는 자리에 서 있고 다시 일어나려 힘쓴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돌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린 돌밭이 아닙니다. 돌밭이라고 했을 때 열매 맺지 못할 뿐에 넘어지는 사람 자체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견뎌내는 사람들은 옥토밭입니다. 우리 모두 옥토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비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어떤 부분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제가 늘 실족하고 제가 늘 멈춰있고 저한테 늘 시험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뭘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바로 그런 것들이죠. 왜일까요? 이 질문은요, 이 유혹들과 이 파도들은요,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문제들은 쉽게 이깁니다. 저 개인으로 찾아오는 문제들은요, 어렵지도 않아요. 뭐 망한다고 해도 어차피 망한 인생 더 어려운 것도 없고요. 우리가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거예요. 저로 인해 우리 가족 전체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나 우리 내가 사랑하는 자의 명예가 훼손될 때나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내 목숨이 차라리 위태로우면 상관없는데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의 염려겠죠. 우리 시아가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달리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갈 때 막 울었어요. 학교에 적응 못해서. 그때 아침마다 막 매달리는 거죠. 이게 과연 될까? 진짜 나도 불어 배우는 거 힘든데 우리 아이들은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죠. 우리들이 한 달에 정말 해야 하는 정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데. 근데 오늘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어른 목사님께 이제 조언을 듣고 이제 위로를 받았는데, 어떤 분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유로운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짐, 더 큰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시더라고요. 전 세상에서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모두가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인생의 짐을 꼭 같이 짊어지고 갑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뭘 고쳐야 될지 알겠어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겠죠.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가시줄기들, 가시떨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밭에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밭에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잡초가 잔뜩 났어요. 가시덤불이 잔뜩 났어요. 그럼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밭을 갈아야 됩니다. 가시덤불 치워야 되죠. 가시덤불이 있다 그러면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농부가 가시덤불 치울 때 부상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손에 아무리 목장갑을 끼고 두꺼운 바지를 입어도요, 가시가 찌르고요, 손이 까집니다. 아이고 따가워, 나는 못하겠네. 그리고 가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농부니까 농부로서 그것을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가시밭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다 많든 적든 가시떨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서 아주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할 일이 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한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좋은 비유죠. 좋은 비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내 손이 다 까지고 정말 내 무릎이 다 까지더라도 내가 정말 피 흘려서 수고하는 이 일에 열매가 있다. 있을 것이다. 확정적으로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부정적인 비유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정적인 비유 속에 숨겨있는 나의 해야 할 일들 또 회개할 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 저기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 간다. 또 뭐 있죠? 야 저기 완전 가시밭길. 야 내 교회 옆자리에 앉은 누구는 완전 거기는 인생의 가시밭길이지. 거기 뭐 씨앗이 심기겠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가시밭길을 확인하고 나에게 씨앗이 뿌려졌으나 길가에 떨어진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씨앗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 본문이 두 번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냥 아래로 쭉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그냥 다음 슬라이드로 계속해서. 네,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이 있잖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들으면 되죠.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씨앗 비유에서, 이 천국 씨앗 비유에서 후반절은요, 전반절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은 듣는 것이나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 안에 심겨있는 말씀은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걸로 끝이 맺는 겁니다. 열매는 어디에 맺을까요? 씨앗이 심기는 건 우리의 영혼이겠고 우리의 마음이겠고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내면의 열매를 맺고요. 또 하나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천국은 씨앗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밭에 가져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아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치 겨자씨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는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마음밭에는요, 마음밭이 조그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씨앗 하나 심는 정도 사이즈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1000평의 큰 땅이 있는 겁니다. 그때 어느 곳에는요, 우리 장인어른은 거기에 어느 곳에 보면은 거기에 블루베리도 심었고요, 아로니아도 심었고요, 차리나무도 심었고요, 쭉 나눠서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정원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심고 또 보는 아름다운 나무들을 순서대로 심어서 시시때때로 관찰하시는 거고 또 즐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니죠. 학생은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게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면 가정을 꾸리게 되고요. 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측면은 다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 모든 씨앗들이 함께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가정의 풀도 자라있고 학교의 풀도 자라있고 또 내가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풀도 자라있고 인생의 목표들이죠. 그 열매를 다 발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풀들 중에 가장 작은 풀이 늦게 심겼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겨자씨만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 하늘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겼습니다. 심기는 당시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작은 씨앗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교 가는 게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한가? 내가 애를 키우는 게 중요한지 말씀이 중요한가?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회사에서 내 업적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한가? 처음엔 그래 보여요. 되게 작아 보여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탁 제대로 심겼을 때 그 안에서 나타나고 또 풍겨져 나오는 나무의 모습은 절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나 내가 꿈꾸는 사회적 목표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생의 모든 중요한 타스크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거대한 거목이 하나님의 복음 씨앗으로부터 자라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참 독특해요. 보통은 하나의 풀을 심으면 그 풀은 자기의 열매만 맺고 끝나요. 예를 들면 벼를 심었으면 쌀을 심으면 쌀은 그냥 쌀을 열매 맺고 끝나요. 그렇죠? 내가 가정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냥 가정이 평안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성도로 올바르게 서고 내가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아가면요, 그 교회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아가는 다른 새들, 우리의 이웃들, 지쳐있는 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인데 복음의 탁월함은 개인의 구원에만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이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과 개인, 여기에만 딱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공동체로, 나를 넘어서 국가로, 국가를 넘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복음의 열매이고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은 이처럼 탁월한 것입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나 개인을 위해서도 물론 탁월하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온 세계를 덮고 나의 모든 가치를 다 더한 것보다 더 거대한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탁월함을 계속 가꾸어 가고 또 열매 맺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